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고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일어났던 내용들입니다.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예수를 팔러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걱정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 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고맙다가 아니고 너는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새벽 딱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일렀다.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님이 가시는 곳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펴셔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또 처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보혜사,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이 4번을 딱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무슨 보혜사냐? 이 보혜사란 말은요, 우리 26절에 보니까 우리 26절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성령, 성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에 가서 보내주는 성령을 보혜사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인데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신이나 여호와의 신이나 성신이나 뭐 아무 신이나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우리가 받으면 되지요 그러지만은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는 뭐가 다르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하늘을 나가서 구해야지만이 너희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보혜사를 쓰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 말하고 있는 성령, 성신, 하나님 신, 여호와 신하고 보혜사가 다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서 보내주는 신, 그걸 성령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신약에서부터 등장하게 된 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가 된 것이 성령이다. 그러면은 성신이나 성령이나 뭐가 다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하고 영원히 함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신은 기름 부음과 같이 임하셨다가 떠나가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것은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범례케 한지라. 자, 그 다음 왕이 될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이 됐는데, 그 다음에 사울 왕은 어떻게 되냐니까 여호와 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붓듯이 우리 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게 합법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는 성령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면서 염려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편 51편에 보면은, 또 여러분 이런 찬양도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혹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성령이 죄를 지면은 떠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지금 성경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뭐 임재나 뭐 기름 부음이나 그런 성령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보니까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변호해주는 이런 파라클레토스, 뭐 우리 옆에 있다 계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은 내 영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진짜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휴거할 것 같으세요? 성령께서 원래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 갈 때 우리하고 합한 한 영이니까 가실 때 우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여러분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발로 굴려서 점프한다고 휴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한테 기름 부으신 이가요 중간에 선지자 사무엘이 껴있다는 이게 아니고, 기름 붓는다는 말은 동일하게 쓰는데 누가 기름 붓느냐? 하나님이 직접 붓는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요한계시록 가면요 여러분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니까 짧게 줄였어요. 그리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겉에 와서 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보혜사 성령님이기를 믿으시는 이 시간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에 축복받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자 그래서 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첫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도 못 가고 사람 안에만 들어오는, 그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오순절 날 역사 일어나니까 뭐 술이 취했니 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똑같이 오늘 이 설교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어떻게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오면은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믿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은 언제 오느냐? 내가 영광을 받은 후에야 이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아직은 성령이 안 계신다. 제자들한테 지금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아직 성령이 안 계신다. 언제 오느냐? 내가 너희들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은 그때 보내주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성령이다 이야기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보내주는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다 해야지만이 올바른 성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첫 번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왜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느냐? 여러분 그토록 사모하고 성령 주십시오 구하는데도 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시지 않느냐?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 나쁘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배가 고픈 자녀가 밖에서 막 흙을 만지고 놀다가 왔는데 맛있는 고구마를 삶았어요. 엄마가 고구마를 까가지고 그러고 배고프자고 먹으라고 주겠습니까? 아니면 손 씻고 와라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 더러운 곳에는 먹는 음식도 못 주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절대 세상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죄를 해결하자라는 말은 하는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라는 말은 하는데, 정말 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믿으면, 주라 고백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라고 이야기, 그렇게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뭘 해결해야 되느냐? 죄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뿐만 아니고 아담의 죄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은 저를 받지를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됐지만은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천국, 성령,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지금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아, 그런 분이구나. 오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런 분이 계시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것. 여기서 지금 안다는 것은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는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결혼해서 남자가 어떠니 여자가 어떠니 뭐 아기를 낳으면 어떠니 아기가 뭐 사랑이 어떠니 해도 여러분이 직접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지 정말 그 애에 대한 사랑이 어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영화로 아무리 멋있게 꾸며놔도 그거는 꾸밀 수 있는 우리 생각이지 결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결혼의 사랑과 고민 알 수 없고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애틋함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사랑하지? 아내가 안 돼보면 아내 마음 몰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는 게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이 돼보고요. 우리 어른들이 제일 잘한 말이 뭐예요? 야, 너도 커봐갖고 애 낳아봐라. 그러니까 애 낳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 붙여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래 자꾸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은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반을 데리고 가르쳤는데요. 내가 누구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죽으며 그런데 마침 마지막 죽는 날 전에요. 어디로 갔냐는데 어디로 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는 그 가는데 나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자기 목숨 자기 것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죽겠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어지나요? 내 거라고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성령이 안 되면은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 초대교회 때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거 왜 못해? 그걸 팔았어요. 내려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숨겼어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삽비라 아내가 왔어요. 야 이거 파는 게 밥값 전부 다냐? 아니에요. 사실은 좀 숨겼어요. 그럼 살아요. 전부 다냐? 그래요. 전부 다예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말은 성령 그러는데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하고 바로 대조시킨 영이 성경에 뭐 똑같이 요한 1서에다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직분, 목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저는 장로님이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집사님이라는 직분도 있고요. 성도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했고 성령에 속했고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호칭은 목사라지만은 누구의 말을 듣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 눈치 보느냐. 지금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는 거예요. 세상 거에 관심이 많은 건 당연히 여러분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같이 밥을 먹을 텐데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해요. 뭐 군대 이야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군대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요. 전부 다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 우리가 귀 기울이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똑같이 그 다음 장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면요, 여러분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뭐 여호와 신이 하나님 신이 물론 필요해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의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신지,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영적 은사가 있는데 뭐 하는데 그거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요. 예수의 증거의 삶을 살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미혹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돼. 전혀 내가 받는 건 무조건 옳다.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절대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과 어떻게 나누느냐.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말한 것,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말하신 것, 성령 기다려라. 다른 보혜사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가면은 이제 곧 성령 보내준다. 이게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보내준다 그럽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자 이제 성령 받으면, 안 받았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으면요, 똑같이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뭐 감정이 상하니 밉니 전부 다 그거는 여러분의 육이에요. 뿐만 아니고 성령을 안 받으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알기는 하는데 못 받으면 자꾸 회복 이야기해요. 무슨 회복이에요? 절대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셨음에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지 마세요. 지금도 자꾸 뭐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 무슨 회복 그러는데 그거 알 바 아니에요. 그거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만약에 성령이 이래 임재가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뭐 기대해서 막 이상한 역사 이런 그런 거 말고요. 무슨 권능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증인이 안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연애하든지 아니면 지금도 결혼했지만 다른 남자가 좋은 남자가 있든지 다른 여자가 좋은 여자가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다 모든 일은 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나오면은 이거 우리 뭐 거기가 좋아하는데, 엄마 이거 우리 미스터 박이 좋아하는데 좀 싸줘. 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왔음에도 이 세상 것이 자꾸 크게 보이고 이 세상 게 좋게 보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뭐 많이 모이고 뭐 자꾸만 그런 거 이야기하면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령은 안 계신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다. 그런데 무슨 영적 은사가 나타난대요. 그건 미혹의 영이다.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요, 구원이 얼마나 기쁘세요. 그냥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정을 안 하고요, 그냥 구원받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조금 뭐 보험 정도 생각,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그걸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감동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사실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씀해 놓기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듣고 내가 그래 믿어야지 이게 믿어지나요?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사라지나요? 우리가 입으로 주라고 보면 시입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거는 믿으면서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가짜가 되어버리고 싸구려가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돈 많고 작고 건강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본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시나요? 천국 보이시나요? 가고는 싶은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있느냐? 너희가 살면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그게 마지막으로 무슨 영이냐?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육신은 살고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오늘 전화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전화기가요 배터리가 다 소진됐어요. 그럼 이 전화기 보고 뭐라 그래요? 전화기 죽었다 그래요. 맞습니까? 예. 그럼 이제 차지를 해요. 이제 전화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전화기가 살면은 이 전화기의 목적이 뭡니까? 만들어난 목적이 뭐예요? 통화예요. 전화예요. 그래서 여기다 막 앱을 깔았어요. 그리고 파워만 들어오면 앱 깔아놓은 거 뭐 게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밥 먹고요, 이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앱 깔린 거 가지고 다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전화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전화기라서 좀 미안하지만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파워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다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 짓지 마라. 죄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그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뭐가 죽었나요? 파워는 살아있어요. 뭐가 죽었어요? 성신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화기 안테나가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로만 살아야 돼요? 그냥 게임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깔아놓은 거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주소는 주는데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다가 앱을 다 받아놨죠, 그죠? 그래가지고 딱딱딱 두드리면은 지금부터 몇 마일에 몇 분 걸린다까지 나와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아야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는 목적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면요, 여러분 여기다가 주소를 칠 게 없어요. 영혼 구원 딱딱딱딱 치면은요, 답이 예수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주소 막 치면요, 몇 분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면요, 얼마든지 성경은 다른 앤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뭐냐? 세상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든지 이 모든 자들이 거짓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놨느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44절 45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파워를 가진 육의 몸, 내 것이기도 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목숨을 바치겠는 것, 주를 위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안 받았으니까. 다 자기 거고 내 거고 내 몸밖에 모르지 무슨 신령한 몸 알 수가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간단하게 이겁니다. 아담은 산영이에요. 생기를 받아서 산영이 되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회복이 안 됩니다. 뭐 자꾸 아담을 회복하려는데 아담을 회복이 안 돼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요. 아담의 영은요, 생기는 한번 불어넣어서 떠나면 땡. 그런데 살리는 영, 예수의 영은요, 살리는 영이 돼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까 제주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죄를 져도 안 떠납니다. 아, 그럼 마음대로 제주도 되겠네? 그러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탄하는 거예요.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그럼 결국은 여러분 남자들요, 부인 잔소리 못 견디죠. 계속해서 성령이 이놈아, 이놈아. 그러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짓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떠나, 그 성령은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세상에 있는, 좀 교회를 하기는 그렇지만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앞장에.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율법 지키면서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 조금만 더 하면은 성령 받을 때가 아니에요. 너 거듭나라 그럽니다. 거듭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도 안 합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지금 네가 배우고 생각하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그때 그 당시 랍비는 50이 넘어요. 50이 넘었는데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야지 이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다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세상에서 난 건 세상 것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요, 내가 이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영이 있다라고만 믿어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속에 영이 있다는 존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사후에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지금 수신소에서 성신탑에서 이걸 안 보내줬지만은 이 기능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접속을 안 하면, 물론 여러분이 돈을 안 내면 끊어져요. 그럼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려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영의 이야기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또 무슨 소리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이 파워,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나니, 나라는 존재가 영이 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미혹의 영이라든지 세상의 영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크리스찬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재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 외부의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계셔야 돼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의 부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를 보고 아니고 우리 열심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거하는 그 영을 보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래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예수교 하는데요, 성령 빼버리고 나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혹자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도 부인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계신다라고 혹시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만 가지면은 이제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녀이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후사다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절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왕이 되고 편안해지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갈 때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꾸 뭘 이기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한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사자가 되고 용맹한 전사가 되고. 그런데 절대 예수님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누가 겉옷을 원하거든 네 속옷도 줘라.
입밤을 때리거든 입밤도 돌려대라.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정말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의 영 말고 세상의 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우리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성령은요 안 계십니다. 세상의 이야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그거 전부 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꾸 회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회복은 없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이렇게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뭐 큰 부흥이 일어난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는요 엄청 많습니다. 다 예수 믿는답니다. 저도 믿는다 그러고 여러분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진리의 영이 아니면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한테 능력도 주고 다 지혜도 줘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왜 또 다른 보혜사인가? 전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혹시 장로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말보다는 정확하게 성령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아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대해서 이 아내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고 인이에요. 인, 안에 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건 새로 변화된 게 아니고 새로 다 빚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흙으로 아담을 빚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 이렇게 빚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 육과 영을 이렇게 빚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코에 생기를 부어준 것처럼 생기를 부어주는 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무슨 죄가 있었는지, 과거에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었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여러분 여태까지 지은 죄, 예수 안 믿은 거,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여태 내가 예수와 성령님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알았다면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